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월 31일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후에 할머니가 입을 굳게 닫고 할아버지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서 앞에 놓고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딴짓을 했습니다. 식사를 다 하자 밥상을 치우며 숭늉을 내옵니다.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가 한마디 말을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말문을 열까 계속해서 고민만 했던 거죠. 잠시 뒤에 할머니는 빨래를 한참 한 것을 가지고 와서 개키면서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뚫어져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다가 다 한 후에 할머니가 비키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옷장을 열고 무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섬주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금 방금 개켜놓은 옷만 밖으로 꺼내놓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데 그러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뒤로 쑥 돌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우리 할멈 목소리를 찾았구먼. 이렇게 할아버지가 애정 표현을 하니까 할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같이 웃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의 어려운 시간을 할아버지의 애정 표현으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순도순, 오손도손, 도란도란, 알콩달콩,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모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할 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넘어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족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 난관과 역경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2021년 비전을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잊어버리셨나 볼게요. 자, 2021 전국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그렇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부부와 남편,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이들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사랑을 나누고 샬롬, 평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 부부의 사이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남자가 되어서, 신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 고백에 응답하죠. 응답하면서 결혼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예식을 세례식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부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죠. 부부가 사이가 되는데 부부 사이가 됐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서로 갈등이 있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남편, 아내 서로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고 늦은 비 같고 한결같은 분으로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아주 오래 누리기 위해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정 표현, 사랑 표현이 하나님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아내, 남편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챙깁니다. 자녀들의 결혼 기념을 챙기죠.
이게 바로 오순도순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교육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특히 아주 유머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경상도 분들은 더 어렵다고 하죠. 집에 들어오면 단 두 마디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묵자, 자자. 더 많은 말들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세대가 달라져서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애정 표현, 사랑 표현에 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농담까지도 하곤 했었습니다. 요즘 같아서 이런 농담 했다가는 밥 굶기 아주 십상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애써야 하고 힘써 찾아야 하고 찾아 나서야 되며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진실된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생각 가지고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진실된 사랑은 표현으로 성숙해진다. 한 번 더요. 진실된 사랑은 표현으로 성숙해진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 멋져 보이죠? 츤데레처럼. 아니요. 사랑은 표현할 때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36절에 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먼저 한 바리새인을 살펴봅니다. 한 바리새인은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꾸미기도 해야 합니다.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대한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 표현은 37절과 38절에 간략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유 옥합은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전 재산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어 부은 겁니다. 굉장히 귀한 손님이라는, 귀한 분이라는 사랑의 표현이죠. 또한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그렇게 범벅이 되도록 흘렸다는 건 뭡니까?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으면서 존경과 진심을 담은 사랑의 표현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들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는 사랑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사랑의 표현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본성이 그래요. 호주의 후안만이라는 젊은이는 길거리에서 프리허그, 즉 나 좀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아달라는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곳곳에서 이 프리허그, 안아주세요 캠페인은 자주 종종 유행을 하곤 하죠.
근데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미국에서 포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미국의 젊은 남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몇 번이나 포옹하는지 조사한 것이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결과 80%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앉는다고 합니다. 한 번 정도. 그리고 99%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99%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포옹을 하기 원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랑 표현을 받고 싶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랑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 연구와 함께 더불어서 신시내티 연구소에서 이 자신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연구한 결과가 있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루에 4번 정도 포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완전히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면 하루에 12번 정도를 안아주면, 포옹을 하면 진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 표현을 하는 것과 사랑 표현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허깅, 안아주는 거, 남녀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허깅,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번씩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평화의 길,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성숙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앉으셔서 좀 아쉽지만 옆에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침은 튀기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혼자 앉으신 분. 우리 김정혜 집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김명호 안아주시고, 네, 사랑한다고. 부부끼리 앉은 건 축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 집사님도 같이 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민 집사님과. 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의 표현을 먹고 건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우리가 되길 바라는데, 이렇게 사랑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 모두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방해하는 것은 39절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저 빨간 글씨,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 글씨를 어떻게 읽어야 바리새인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굉장히 그 여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이 쳐다보며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인지 귀신 들렸다 잡혀온 여인인지 누가복음 자체만으로 봤을 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죄인이었던 것,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 죄인인데, 저 여자 더러운데, 근데 예수님 이런 뉘앙스로 지금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판단입니다. 정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도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너는 A급, 너는 B급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자기중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이 또 다른 표시입니다. 이 습관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사랑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바짝 말려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표현할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평과 비판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평과 그 비판을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비평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비평, 비판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은 그르고 나는 옳다라는 내 만족, 내 합리화, 내 욕심에 의해서 하는 비판과 판단은 아닌지, 이걸 정확하게 가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비판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비판을,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내가 제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대상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내가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도 이걸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39절 중반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거봐요.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것을, 선지자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비두지. 그럼 예수님이 판단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내비두지. 왜 자기가 판단해서 긁어 부스럼을,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말라버리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이 범한 이 오류,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판단은 하루아침에 생성된 게 아닙니다.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빨간 글씨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혼자 중얼거렸다. 혼잣말입니다. 대개 혼잣말은 속마음이 하는 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을 혼잣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 나의 평소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대개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인지, 상대방을 짓누르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말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표현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낡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자주 짓는 표정을 하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얼굴에 그 표정에 따라 길이 생깁니다. 주름이라고 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 자주 하는 말들, 자주 하는 모든 감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 정신적인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습관처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습관에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고요, 다 해봤다고 하고 소용없다고, 하기 싫다고 만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 습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곁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낡은 습관은 이 바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점점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44절부터 보면 손님이 오면 당시에는요, 발을 씻을 물도 주고 머리에 바를 감람유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갑다고 볼에 뽀뽀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바리새인은 생략해버려요.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표현은요, 이처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요. 뒤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제 아예 고치기 힘든 낡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바리새인의 다 들리는 혼잣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는 50이나 500이나 모두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고 싶고 낡은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구제불능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 보고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낡은 습관은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은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길도 얼굴의 길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우리를 끌어가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함으로 의식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또 다른 표정과 길을 만들듯이 내 마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습관으로 그 사랑을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통해서 시작하고 표현,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백날이 가도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자 에이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책임이다. 사랑은 훈련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훈련이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사랑은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부부 사이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며 오순도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새로운 습관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적용점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오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서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까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랑을 표현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시라는 거죠. 영국의 영화 감독 J.A. 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 당회실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목양실로 4층 출근할 때마다 항상 계단을 이용해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J.L. 랭크라는 이 감독에겐 조금 더 특별한 습관이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랭크 감독은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 그곳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누구를 섭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입을 이만큼 내밉니다. 계단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계단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나누게 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왜 늦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떤 것은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계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계단을 그 감독의 기도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장소, 자기만의 방법,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 기도도 괜찮습니다. 말씀 통독에도 괜찮아요. 산책도 좋습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 직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괜찮아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는 거죠. 적용점 하나만 더 살펴보죠. 국내 최초의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 생태학자 교수입니다.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쁘다, 두 번째 힘들다, 세 번째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아주 섞어서 써요. 아, 힘들어 바빠 죽겠네. 바빠 힘들어 죽겠네. 이 말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이 3말을 아주 섞어서 계속해서 쓰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습관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습관, 낡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습관을 밀어내고 새로운 습관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말일까요? 국민대의 문학과 이의용 교수는 인생이 성공하는 4가지 버릇을 이렇게 입버릇을 이야기했습니다. 반가워,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반가워,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힘들어 바빠 죽겠네 밀어내시고 반가워,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이 새로운 습관으로 채우시고 이 표현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시간과 장소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의 표현이 훈련인 만큼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주 들어보진 않은 찬양이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나도 하기 원합니다. 낡은 습관을 몰아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몰아내고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 더 깊은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성숙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판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낡은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었습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새로운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더 깊은 표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교제의 자리, 성숙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